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우리 강단 말씀하고 같은 그 구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심해서 합독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 천하에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와 그와 함께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노아라는 제목을 인물 설교를 나누기 전에 강단의 말씀 먼저 같이 하나님의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을 받은 행복한 존재였는데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옛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결국 우리 인생이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원래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됐다고 말합니다. 짐승 수준이 됐다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은 그런 상태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술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재앙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혼미한 영 때문에 결국은 고통당하고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단순하게 그냥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그런 큰 그 흑암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중독의 재앙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도 이 땅의 모든 심지어는 우리 종교까지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까지도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WCC가 들어와가지고 종교 통합으로 이것이 영적으로 재앙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석가도 공자도 예수도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영적 재앙의 시대가 왔고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7절에서 8절 각종 재난과 재해가 우리 가운데 몰아닥치다가 결국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홍수 심판이 옵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후대까지도 싹 망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닥치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내 씨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린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99%의 사람들이 이런 진노 아래 고통 가운데 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방주에서 뭐를 노아가 했느냐, 창세기 우리 6장 4절에 보니까 6장 14절이네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것을 칠했다라는 것은, 역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해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것처럼 이 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문을 위로만 만들어놔, 딱 하나만 위로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하죠. 오직 한 문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방주로만 들어가면,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노아처럼 은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똑같지만 세상 사람 99%의 사람들은 이것이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홍수 심판이 멸해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1%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서 7절 여러분과 제가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어떤 우리에게 복이 임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교회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서 보니까 방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산업, 생업, 이 모든 것이 복을 받는 이런 행복한 은혜를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딱 도착해서 홍수로 다 멸해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노아가 나와가서 제일 첫 번째 제단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라랏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면 들어가자마자 예배의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번 주간에 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천해야 될 게, 이 그러나의 언약을 붙잡고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주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문제 없다. 이경표 성도님의는 개인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졌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예, 뭐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슬픔이야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편한 세상으로 갔잖아요. 더 이상 그런 고통 느끼지 않고, 그죠? 부모님도 70평생 80평생 그 50 먹은 자녀 하나 붙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오늘 내내 뭐 아침부터 계속 울음을 울으시지만 육신의 장막은 무너졌어도 주 안에서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전도서 3장 1절에 되어져 가고 있다. 시간표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 세 가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다. 문제 없다. 되고 있다. 되어져 가고 있다는 여기 안에서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문제 없다.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종교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시간 방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인지, 그게 내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을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진짜 문제없는 사람인지 그냥 어떤 지식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 6장 13절 20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가 인물 설교를 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인물 지명 사건은 다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결국 종국에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하게 그냥 오늘 뭐 노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노아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방주 사건이잖아요. 예, 노아 하면 무조건 뭐 불신자도 방주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셋의 직계 후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 셋의 가인과 아벨가 실패해서 그 다른 직계, 셋을 주신 그 직계, 그 아담의 10대 손이고, 노아의 이름 자체에는 구약은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어요. 저도 성훈이라는 말이 공을 이룬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아는 위로, 안식,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950년간 삶을 살았으며 또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480세 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이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80세부터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 그래서 600세 때 그 무두셀라가 969세대는, 노아로는 그때 600세 될 때 홍수 심판이 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이후에 1656년 후에 태어난 인물이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냐면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약 한 BC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의를 전파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아는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배만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또 범죄하면 망한다, 빨리 방주로 좀 타라, 방주로 와라, 빨리 예수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아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긴 하지만 역시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이 사람도 포도주에 취해서 좀 실수하고 자기 자녀를 저주까지 한 그런 좀 실수를 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죄의 본성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연약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란 노아도 포도주에 뭐 취해가지고 경고망동한 행동을 했는데 뭐 우리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의 그런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노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말씀을 근거로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지었음 이렇게 나옵니다. 방주를 지었다. 이게 노아는 방주를 짓겠다 이 말인데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성경은 무조건 잘 모르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 땅에서 12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저 노인네 치매 걸렸다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또라이 소리 들어가면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시면서 이 신약시대 때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을 남긴 거, 뭐 책을 남긴 거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데 12명의 제자를 남겼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세우신 얘기를 구약 시대 때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100%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저명 있는 뭐 주석가들 특히 우리 장로교 하면 뻑가는 칼빈도 다 방주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방주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방주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런 반석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좀 잡으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단순하게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서 뭐 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세우신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잣나무로 교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성경의 모든 이런 나무들 자세히 보면 우리 모세도 떨기나무, 그다음에 노아는 잣나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다 이런 것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생명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잣나무로 지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잣나무는 여기는 고페르 나무로 나왔지만 잣나무는 사실 푸른 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푸른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소나무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펄어요, 안 펄어요? 항상 팔아요. 잣나무도 침략성 때문에 항상 파라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잣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노아가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거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혼합하고 우리 개혁주의도 많이 망가졌지만 교회는 절대로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세속주의, 민주주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정치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좌지우지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님들이 좌지우지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방주 만든 거 하나만 보더라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세 번째 보면 여기 방주에 재료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우리 규빗으로 나오잖아요. 길이가 3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 규빗은 우리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6cm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환산하면은 높이가 135에서 6m 정도 되는 높이고, 그리고 길이가 길이가 135m, 넓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13.5m, 이렇게.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축구장 하나의 경기 정도로 되는 그런 그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방주가 이랬다,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한 14,000톤의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존 위트공이 쓴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에 보니까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만 12만 6천 마리 정도를 수용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런 공간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대한 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자료 찾아보면은 창조과학회 그 회장이던 김영길 장로님이 요걸 우리나라의 해양 우리 저기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 해수 해양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요거를 50분의 1 정도로만 축소를 해서 6개월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나오냐면 43m의 파도가 쳐도 이 배는 절대로 안전하다, 뒤집어지지 않는다. 미국 선박 안전협회에서도 이 정도면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기준의 13배 이상 높이 나온, 그 정도로 완벽한, 완전한 그 정도의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방주는 교회라니까 교회는 교회의 완전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경표 성도님처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창녀도 와야 되고, 흑인도 와야 되고, 베트남 여자도 와야 되고, 다민족도 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구원받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뭐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방주의 이런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배를 통해서 모든 우리 기준에 안 맞는 그런 사람조차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든지 방주로 타라고, 누구든지 교회로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예.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창녕 지역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방주예요. 예. 그 교회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교회도 방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방주가 이렇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곳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지었다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방주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고, 둘째 보니까 우리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은 다 죽고 방주 안에 생명은 보존케 했다. 우리 홍수 심판에서 땅의 모든 것은
멸했고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케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주는 교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고 방주 밖에 교회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6장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창령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면 방주를 벗어나면 절대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도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 그리고 5처녀는 좀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여전처 그 비유인데 이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좀 더디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때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5명이 아유 그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아유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기름을 같이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니까 차라리 빨리 가서 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이미 사러 갔을 때는 늦었단 말이에요.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줬어.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했다. 홍수가 올 때까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때까지 다 했는데 내가 왔는데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늘 고백하는 18절에 보면 이 방주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뭐 오늘 이경표 성도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방주 안에 탔다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방주는 더 좋아요. 왜? 뜨니까. 물이 없으면 방주 안 떠요. 여러분과 제가 주위에서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진짜 방주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니까요. 예. 어떤 면에서 이경표 성도님 그 가정에 그런 홍수가 들이닥쳐야 그 가정에 진짜 방주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는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고 우리가 그만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이번 주간에 우리
강단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올바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산업이 이런 축복을 받고 또 결국에서는 아라라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요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요 창세기 6장 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잡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망하는 신분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뭐 좀 제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번민과 고뇌가 이렇게 많이 밀려왔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양육을 하고 있는 이 대상자가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죽음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죽음을 제가 하면서 내가 여보 내가 가짜 목사인가? 나는 분명히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을 예수님을 몇 번을 영접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막 노력했는데 그날도 만난 그날도 멀쩡했거든요. 아주 뭐 정상적으로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사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날 저녁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아마 새벽에 뭐 약을 뭐 많이 드셨겠죠. 근데 뭐 아침에 깨우니까 눈을 안 뜨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119 불러가지고 검안을 하니까 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은 못 이기셨나 봐요. 그렇게 저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제가 그 사건을 딱 당하면서 나에게 뭐랄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게 나한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과 고민과 해서 사실 제가 어제 3시에 잠들었거든요. 오늘 새벽 3시에 잠이 안 오더라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너무 힘이 빠졌는데 오늘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게 그냥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없다, 괜찮다,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저에게 뭐라 그럴까 좀 강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밀려가는 그런 찰나에도 하나님께서 강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번뇌를 끊고 그런데 붙잡히지 않고 그런데 자괴감을 느끼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경표 성도님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주님 안에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 이 부분을 약속으로 붙잡고 실망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아의 말씀 세 번째, 노아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장 22절의 말씀도 있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장 5절에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 준행했다라는 말. 이 준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 준행했대요. 제가 오늘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당시에는 안 나왔지만 이 시대는 마태복음 27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27장 34절에서 우리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노아 시대 얘기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노아의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뭐가 기준이냐면 아직도 물질, 육신의 양식,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며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없으면 내 어떤 피부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요. 당장 우리 재만이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잘 이렇게 하다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직장이 잃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는 엄청 고민해, 엄청 번민해. 그렇지만 오늘 노아처럼 내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뭐 부족해도 그렇게 뭐 걱정하거나 그렇게 마음 아파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죠? 내 새끼가 대학 가는데 대학 등록금 없으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내 한 주간의 내 삶을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갈급함이 없어.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노아가 이 당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3층으로 만들었대잖아요. 역청 하나 바르려고 그 3층까지 올라가서 하다 또 뭐 굴러 떨어지고 뭐 막 그랬겠죠. 근데 뭐라 그랬냐? 에이씨, 뭐 하나님 안 보시니까 이쪽은 그냥 대충 바르고 그렇게 안 했다니까. 다 준행했다니까. 또 뭐 자식 새끼들이 속삭이다가 아유 아버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럼 또 그것도 새끼들 또 달래가지고 하려고 얼마나 외로웠겠어. 또 밖에는 가정에서는 또 마누라가 속삭이고 아유 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늙음하게 개고생하네. 방주나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개모임 가야 되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방주나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죠? 그 노아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힘겹고 외롭고 가족한테도 왕따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핍박받고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목사인 나도 안 그래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 신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우리 노아가 하나님 말씀 믿음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가 여기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홀리 피어.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이번 주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요? 에이, 저 했던 말씀 또 그 얘기네. 맨날 했던 그 얘기네. 그렇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저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고 내 삶의 밑바탕이 안 되면 나는 오늘도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잡으세요? 안 잡히세요? 잡히세요? 여러분이 잘 아세요. 노아는 다 준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역시 육신으로 서 계신 목사님이 던지는 말이 사람으로 말로 들리면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안 다가온다니까. 아이 목사님은 성경 저거밖에 모르나?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그 소리 또 하네. 그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이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좀 확인해봐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7절에 39절을 통해서
우리도 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시편 119편에 우리 찬양도 드렸지만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강단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내가 가는 그 버스가 천국행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지옥행에 있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 잘못 선택하고 이거 하나 잘못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 그죠? 내가 비록 연약한 삶에 있지만 은혜의 삶 속에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간다니까요. 천국 갈 때까지. 그죠? 근데 다른 것의 말씀을, 세상 것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암만 다 이루었다, 괜찮다, 되어진다 그래 봤자 종국은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주신 강단의 말씀, 은혜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잡고 인도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한 주간 어쨌든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지속되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좀 궁핍이 오시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지켜나가시고 은혜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수용하고 또 천국으로 안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노아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 주간도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홍수처럼 정말 여러 가지 재앙과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한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의 이런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